28절 말씀,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28절 말씀 두 번째 적용하며 마치고자 하는데요. 네, 기자님 모니터 소리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니터가 안 나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28절 한 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환복 다섯 번째 구제입니다. 구제. 이제는 도적질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손으로 이 도적질하던 손으로 이제는 일을 하며 최선을 다해 땀을 흘려 수고를 하여 선한 일을 하며 더 나아가서 이제 믿음의 지체들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어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도적질하던 손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더 수고를 하는 손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며 11조 폐지론을 주장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한 11조를 복음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지 않고 교회 재정을 온전히 사용하지 않는 것이 11조를 하지 않는 것과 못지않게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배경 가운데 첫 번째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적인 도적질에 대한 배경 다음에 성도들 간의 관계로 적용함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복음을 듣고 믿어 거듭난 성도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 사람에 해당되는 새 옷을 입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벗어야 될 첫 번째 옛 옷은 거짓이었고 입어야 할 새 옷은 참된 것, 말씀, 복음의 입술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벗어야 될 옷은 분노였어요. 이제 새롭게 입어야 하는 것은 절제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벗어야 될 옛사람의 구습은 도적질이며 새 사람으로 입어야 할 것은요. 구제, 새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까지도 이제는 이 구제하여 믿음의 공동체에 기생하던 자가 믿음의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돼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성도 간 적용의 대상이 첫 번째가 성도입니다. 성도 간 도적질하는 옛 구습을 벗어야 합니다. 단지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도적질이 아니라요. 이 도적질의 개념을 조금 더 폭넓게 적용해 볼게요. 단지 다른 사람의 돈이나 소유물을 훔치는 것뿐 아니라 정당히 내가 지불해야 될 것을 지불하지 않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종업원에게 어떤 믿음의 지체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어요. 직원으로. 근데 그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도적질이에요. 반대로 종업원, 직원의 입장으로서 사장이 믿음의 지체인 사장님이 나를 고용했는데 그 고용 시간에 제대로 일을 하지 않거나 태만하여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요. 그 내가 받은 월급에 합당히 일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적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적질과 함께 다니는 쌍으로 다니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결국 이 게으름은 나태하게 만들어버리고 어떤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이르게 되고 결국엔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도적질의 결과까지 이르게 됩니다. 단지 도적질과 게으름은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차이일 뿐이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벗어버려야 할 것이 바로 도적질인데 도적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이나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다른 도적질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빌렸어요. 빌린다라는 것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것. 빌린 것을 갚지 않는 경우도 또 다른 도적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도적질입니다. 이거는 1차원적인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해당되는 수준의 법이 아니라요. 옛사람에게도
구약 옛 언약 백성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 첫 번째 발걸음, 첫 번째 스텝으로 첫 번째 단계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너는 도적질을 하던 손에서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첫 단계로서 너의 손으로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돼. 도적질은 수고 없이 유익을 얻기 위해 그 얻은 대가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해. 그러나 너가 스스로 땀을 흘려 일을 하면은 어떤 물질과 그 어떤 것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죄인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성이 드러나는 옛사람의 구습이 바로 도적질과 게으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런 것들을 벗어 버려야 돼요. 그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제는 빈궁한 자에게, 믿음의 지체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빈궁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너희가 손으로 일을 하여 얻은 것으로 그들에게 뭐 하기 위해? 구제하기 위해, 돕기 위해. 단지 우리가 구제하면은 그 구제라는 단어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 물질로서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이 구제의 시작도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제에 대한 개념을 오늘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앞에 있는 개념을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느냐? 사실은 한 인물을 통해서 도적질 하던 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제할 뿐만 아니라 위대하게 쓰임 받았었던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구절절 도적질은 이것입니다. 땀을 흘려 수고하셔야 됩니다. 구제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한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이 한 인물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 인물을 살펴보기 위해 이렇게 앞에 개념에 대해서 빨리 정리했고요. 그럼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오네시모라는 인물입니다. 누구요? 오네시모. 그러면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빌레몬서로 가보겠습니다. 빌레몬서 디도서 다음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 보시면요. 8절부터 21절까지 읽으면서 제가 이 인물이 누군가를 한번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8절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이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감옥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감옥 가운데 만난 사람의 이름이 오늘의 주인공인 오네시모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네시모는 바울을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오네시모라는 인물은요, 사실은 빌레몬이라는 사장님, 주인에게 밑에 있었던 종이었어요. 노예. 그런데 빌레몬의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었던 인물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늘 말씀에 도적질하던 자였죠. 그렇죠? 누구의 것을요? 주인의 것을 훔치고 도망갔었던 오네시모입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을 내가 데리고 같이 복음 사역에 쓰임 받기 위한 내 조력자로 데리고 있을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접고 너에게 다시 돌려보낸다라고 하면서 오네시모의 손에 빌레몬서를 쥐어주며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는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빌레몬서는 어떤 서신서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이며 누구 손에 이 편지를 들려보내고 있어요? 오네시모. 맞아요. 오네시모의 편, 도적질, 자기 주인의 것을 도적질하고 도망간 오네시모의 손의 편에 이 편지를 들려 빌레몬에게 쓴 편지예요. 그럼 다시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11절. 저가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 빌레몬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뭐함으로? 유익함으로 바뀌었네요. 12절. 내게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 너에게 돌려보내. 근데 내 신복인데 나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너에게 다시 돌려보내.
13절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너를 대신에 나에게 큰 오른팔로 쓰고 싶었으나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15절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16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그래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간청해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오네시모를 누구처럼 받아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처럼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줘. 빌레몬도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 듣고 구원받은 제자예요. 제자. 그렇게 나를 받아주는 것처럼 받아줘. 18절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내가 대신 갚아줄게. 만약에 오네시모가 도둑질하고 내게 잘못한 또 다른 내가 알지 못한 것이 있으면 누구한테로 돌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로 돌려. 그리고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라고 하며 오네시모의 편에 이 편지를 빌려서 빌레몬에게 갑니다. 이 오네시모는요 추위에 어떤 인물이 되었느냐, 이렇게 도둑질하던 오네시모가요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서 4장 9절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화면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어떤 인물로 표현되고 있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빌레몬서를 전달하는 일에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골로새서를 전달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인물이 되고요. 추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서 쓰임 받는 인물이 오네시모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신실한 자, 사랑받는 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 사도 바울의 큰 조력자, 에베소 교회의 추후 감독이 되는 큰 인물로 쓰임 받아요. 무엇이 도적질하던 오네시모를 변혁시키고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의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로 바뀌게 하였는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오네시모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내가 저지른 그 억만 죄악을 용서받았다라는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오네시모는 자신이 도저히 나아갈 수 없었던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이 복고 담대히 갈 수 있었고요. 그 사랑으로 이제 도적질하던 사람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 크게 쓰임 받는 한 인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손해를 끼치던 오네시모가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수고와 희생을 나누는 새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원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어요. 이 말씀이 딱 오네시모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네시모를 바꾼 거예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오네시모는요 종된 자, 노예된 자, 신분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육신적으로 궁핍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와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영육간에 부요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오네시모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죄인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되셨어요? 가난하게 되심은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시고 육적으로도 질고와 고난을 당하시고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려고요? 부욕해. 영적으로 부욕해. 육신적으로도 부욕해. 오네시모는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걸 깨닫고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여 이제는 도적질하던 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시키느냐? 신분도요. 복음을 통해서요. 무엇이 우리가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상태, 새사람의 새 옷을 아름답게 입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요. 나를 향한 나를 위해 부유교 되신 자가 가난하게 되신 그 구속의 사랑으로 구속의 은혜로만 우리가 그 힘을 힘입어 도적질하던 내 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던 내가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 오네시모와 같은 새 사람이 되어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과 21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과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의 사랑은요 성도들 간 지체들 간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 안에는 구제가 담겨 있어요. 구제는 다른 말로 사랑이에요. 어떤 물질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 오네시모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것 같이 그 사랑을 알고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할지니라. 이게 구제예요. 이게 구제의 원리예요. 구제는 단지 육신적으로 궁핍한 가난한 자를 도우는 거 그거에 그치지 않고요. 그 본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부욕해 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에 가난하게 되셨어. 그 사랑으로 물질을 베풀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근면성실하게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 구제이며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받은 은혜를 끼치는 것이 유익을 주는 구제입니다. 이제는 구제에 대한 개념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믿음의 지체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유익이 되는 것이 구제입니다. 이 구제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죄인을 구제하신 예수님의 구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한 자였던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받은 사랑으로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참된 구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된 신분으로서 벗어야 할 옛사람과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을 밝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과거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으로 인해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도적질하는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구속의 사랑과 주님의 구제의 은혜로 인해 새 사람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도둑질하던 손이 땀을 흘려 수고하여 다른 이들을 세우는 선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을 벗고 성실함으로 살며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어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성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영적 가난에 빠진 자를 위해 대신 가난한 자 되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와 목회자와 또 주변에 우리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